저는 요즘 세상을 영적 혼돈의 세상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고요. 요즘 진행되는 여러 사회적 현상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너무 괴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혼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어떻게 영적 균형감을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주된 관심이고요. 그러한 여러분들로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다 각자에게 물어보면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저 집은 괜찮을 거야.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요, 그런 집이 없어요. 꽃가마 속의 눈물이라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제일 심하게 겪은 사람을 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이 그의 성경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래. 여기서 고생이라고 하는 요 말이 있잖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수고라는 말이에요. 땀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건불을 태운다거나 그러면 이 불이 타면 말이에요, 위로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이 욥이 쓴 겁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한 철학자가 표현한 인생이란 뭔가 짧은 글을 하나 읽어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태어나며 유한하고 연약하기에 산산조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무 염세적으로 인생을 바라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인즉슨 이와 같은 삶의 현상을 진단하는 그 표현 속에 제외되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자의 미국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들을 가장 많이 하는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한 것을 봤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릴렉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릴렉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언제 하는 줄 알겠죠? 야, 조금 더 릴렉스해, 조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이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꽤나 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 더 운동해야 돼, 그럴 때일수록 뭐 취미생활 좀 하면 어때, 그럴 때일수록 뭐 반려견도 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어느 분은 뭐 잡숫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럴 때 좀 영양가 있는 맛있는 거를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많이 풀어지고 해소되는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런다고 해결될까요? 그게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종종 저의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라고 그럴까요? 좀 이런 다운되는 현상이 있을 때 선교사들의 전기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들은 그러한 아주 힘들고 격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허드슨 테일러를 좋아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 선교를 명받고 정착해서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1년도 못 되어서 아내를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고 이런 명령이 있었지만 철수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게 상해라고 하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선교할 것이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륙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리고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내륙에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상해에 와서 영국에서 온 물건들을 또 편지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시금 선교지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또 강도들의 위협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강도 중 한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에서 구출함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할 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었냐고, 나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냐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한 것을 그의 전기 속에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또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기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의 영혼의 휴식마저 누리지 못하고 나는 사역에 힘들어하고 있다. 영혼의 휴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선교지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허드슨 테일러가 이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다 괜찮을 것 같지만 저 사람은 뭐 별일 없겠지 생각되는 사람이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간 굴레의 현상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통칭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삶이다. 그럼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영적 혼돈의 세계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이해하고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은 나누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지금 동참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세 개의 동사를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 개의 동사를 꼽아본다면 28절에서 하나, 29절에서 둘입니다. 먼저 2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저 단어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동사입니다. 29절에서는 멍에를 메고 해요. 맨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오늘 상고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가고, 메라 하실 때 메고, 배우라 하실 때 배운다면, 저는 분명히 믿기를, 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요, 그 스트레스는 상당 부분 감소될 겁니다. 만족감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과중한 짐은 가벼워지게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스 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용서를 구하려고, 어떤 이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는 구원과, 어떤 이는 나름대로의 고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떠한 목적을 갖고 나를 찾아오지 말고 그냥 나한테 와라. 그냥 나한테 와라. 그래야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정하고 주님께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오라 하실 때 그냥 가시면 돼요. 왜냐면요, 그분은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과중하게 느끼는 스트레스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각자에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너희는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는 말 못할 스트레스들이, 말 못할 과중한 짐들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여러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큰 은혜를 덧입어요. 범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여러 가지 구조들이 참 좋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52시간 노동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받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52시간이 아니고 얼마나 일들이 많았는지요. 그리고 대개 그때는 토요일을 방 공휴일 이래가지고 토요일까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일 1시간 쉬는 건데 그 주일 하루를 쉬는 것을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새벽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되세요? 여름 휴가를 맞으면 대개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휴가를 어디로 떠났나요? 기도원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한월산이라든가 오살리라든가 뭐 우리 전 수원 사람이니까 거기에 보면 뭐 칠보산이라든가 신돌산 이런 기도원들이 있어요. 대개 휴가를 3일 정도 이렇게 받는데 한 3일 정도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루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것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큰 영적인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져서 지금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쉼이 옳게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한데 대개 사람들은 피곤하면 뭐 운동하려고 그러고 피곤하면 뭐 다른 거 찾아보고 피곤하면 맛있는 거 잡수시고 이런 것으로 풀어보시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유흥을 즐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적지 않게 듣습니다. 그게 여러분 해결되든가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위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고 있느냐, 짐을 지고 있느냐, 당신한테 오는 것이 해결책이지 이 세상에 사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40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누구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한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올라간다, 다른 박질한다, 그 다음에 뭐 걸어간다, 이게 사실 우리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올라가면서 힘들어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달려가면서 힘들어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걸어가면서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동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라 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번아웃 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일상에서 내놓는 답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를 좀 해라 이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프로그램에 동참하셔서 그 가운데서 해결책을 좀 얻어보시면 안 될까요? 인생을 단순화시키는 철학적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당신을 좀 더 심도 있게 진찰하며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자양강장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 다 당신에게로 가는 것, 당신에게 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으시기에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 오셨고 영상으로 들어와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휴식, 진정한 쉼을 줄 그 어떤 것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찬송가 528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 음성 부드러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부드러운 음성.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갑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예스하고 가면은, 그분께 가면은 여러분 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엔 그러한 불일치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함이 우리에게 설득한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속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 가운데 속하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두 번째 동사는 멍에를 메라 하는 겁니다. 멍에를 메라. 사실 우리의 피곤함은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혼자 애쓰고 수고,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내가 네 멍에를 메어줄게, 내가 너와 멍에를 같이 할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발버둥 치면요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저는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사단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친구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얼마나 방해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좀 더 세워보려고 그때마다 사단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게 했어요. 올해 후반전을 기도하며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를 못했습니다. 인도를 못한 이유는 코로나 그것도 그거였지만 제가 부상을 입었어요. 머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부상 입은 것을 꼬맸어요. 반창고를 붙이고 여기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얼굴은 번듯한데 이거 붙이고 쓰면
심형래가 되잖아요. 이거 쓸 수가 없겠더라고. 화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내가 이런 목사인데 내가 강단을 서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100번 이해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샤워하셔도 돼요. 깨끗한 물로 상처 씻어내기도 하니까 상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꾸로 서가지고 요 밑만 샴푸로 하고 여기는 민물, 저 맹물로 이렇게 하면서 덧나면 덧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강단에 서서 어제까지 특세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있잖아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근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런 유혹과 시험에 지지 않습니다. 말인즉슨요, 나 혼자 뭐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주님은 나를 붙드시지.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저는 이겼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요. 또 하나 은혜는 이번 기간 동안에 찬송가 하나가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이 쏟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쏟아버리는 게 쏟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님 앞에다가.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그 다음 가사가 너무 멋져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니, 다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 여러분 그러세요? 다 이해되세요?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답이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질문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그 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멍에를 매라 하면 매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따지고 왜 자꾸 멍에라고 하는 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소멍에. 이제 저런 것 때문에 이제 멍해하면 우리의 정서 속에는 고생하고 힘들고, 속된 말로 내가 무언 죄가 많아서, 이런 것에 대표되는 게 멍해예요. 그래서 멍해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다고 하는 대명사로 우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정서는 그 다음 사진이에요. 저렇게 두 마리가 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이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좀 더 되새겨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아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이게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코치가 되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이거예요. 난 이거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했던 게 봉체조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 봉체조만큼 힘든 게 없었어요. 난 이게 키가 있으니까 맨 앞에 서야 돼. 그러면 대개 내 뒤로는 누가 쓸까요? 조그만 애들이 서. 내가 들면 얘들은 달려오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들지. 이게 사실 봉체조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체심, 협동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걸 한다 그러는 거죠. 우럽게 좌럽게 봉, 그리고 앞으로 봉,
아유, 지금도 기억나네. 아주 그냥 안 좋은 기억이. 그러면 이 뒷친구들은 그런 걸, 근데 우리는 또 성격이 그러니까 뭐 봉체조형으로 집합 그러면 또 앞에 또 딱 쓰지요. 안 쓸 수도 없어. 이게 원체 훌륭하게 부모님이 주셔가지고 이거 뭐 뒤로 쓸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금 앞에 그 소그림 줘볼래요? 우리 주님은 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멸하가 아니에요. 나의 멍에리라고 하는 말을 전 다음 성경에는 나와 함께 멍에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멍에를 매줄게, 이 뜻이 더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볼래? 내가 너의 멍에를 매주면 여러분 그거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이 내 멍에를 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짐의 무게를 낮추는 것, 짐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덜어놓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실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멍에를 매자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하시지 말고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찬양 인도하실 때 하는 찬양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주께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멍에를 매는 것은 여러분들의 멍에를 메고 너 이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매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기우뚱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자. 멍에를 매면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한 같은 속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속도에 우리를 맞추라고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주님이 친히 우리 속도에 맞춰주실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지요. 방향이 틀릴 때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란다, 그쪽도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급히 서두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늘 행하시는 것이 언제나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에 힘들어요. 그분과 같이 하시는 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서두르시는 법이 없었어요. 언제나 그분은 흔한 말로 정도를 걸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가셨지. 한 번은 명절을 만났는데, 이제 그 유대인의 명절이죠. 뭐 유월절, 뭐 오순절 그런 명절이에요. 그런 명절을 만났는데 동생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많은 사람이 순복하니까 그 동생들이, 아니 형,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 있는데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없어. 형, 많은 사람들이 형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따르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형 출세하는데 도움이 거기에 가서 형이 뭔가를 하셔야지. 그때 우리 주님 그 말에 움직이시던가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되레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무슨 말씀이냐면 시류에 이리 있기우뚱 저리 있기우뚱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빨리 짐 싸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나사로가 사는 곳이 거리로 환산해보면 한 5km밖에 안 돼요. 5km면 빠른 사람이 걸으면 1시간 남짓 걸릴걸요, 빨리 간다면. 근데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는 그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피는 안 나눴어도 이건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집을,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전갈이 왔어요. 나사로가 어렵게 되었다고, 지금 아주 위중하고 급하게 되었다고.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 주님께서 가시지 않아요. 가시는데 언제 가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었을 때 거기에 가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가실 것 같으면 일찍 가셔서 그렇게 하시지. 근데 우리 주님은 목적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서두르시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치는 데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하여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는 것, 죽음에서 사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싶으셨던 거죠. 문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이 붕대로 말이죠, 그 염하고 그러면 동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로 나왔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급하거나 절대 뛰거나 절대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본 성경학자인데요, 시편 23편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해석이 인터넷판에서 봤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래서 조금 제가 수정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속도 조정자이시니 내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용한 막간을 위하여 주가 나에게 안식과 휴식을 주시니 주는 나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되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침착함을 통하여 나를 효율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안내하는 곳은 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루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나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마음을 주의 평온의 향유로 기름 부으셔서 회복과 새로움을 내 삶에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감사하는 에너지의 잔이 넘쳐 흐릅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삶의 조화와 시간의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님의 속도에 따라 영원히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오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주께서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응답하시면 돼요. 멍에를 메라 하실 때 그 멍에가 여러분들의 짐이 안 될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메자고 하는 멍에는 어떤 멍에인가 봤더니 30절 한번 보실까요? 내 멍에는 두 단어입니다.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쉽고 가볍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할 때 저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쉽고라고 하는, 내 멍에는 쉽고,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고, 근데 쉽고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그래서 여러분,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살펴봤더니 그 앞에 쉽다라고 하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온화하다는 거예요. 온화. 근데 사실 멍에가 온화하다, 멍에가 친절하다, 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저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렇거든요. 요럴 때는 그 단어가 어떤 어근을 가지고 있는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쳐서 지금의 말이 되었는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의미를, 이런 물건을 이렇게 말하자, 서로가 약속한 것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요 말이 사실 쉽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어근을 살펴봤더니 쉽다라는 표현보다 요게 더 정확해요. 딱 맞는다는 거예요. 딱 맞는다. 내 멍에는 딱 맞는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딱 맞는다라고 하는 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 번안 맺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를 덧붙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목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를 하시면 집 짓는 목수라기보다도 연장을 많이 해요. 농기구 만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만들면 그 소의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짐을 질 때요,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지게를 진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그 바소거리에다가 무슨 짐을 좀 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게를 지고 어떤 때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일어날 때 사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실려 있다 할지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건 그 지게가 그 어깨끈 이런 것들이 딱 맞아야 돼요. 그게 헐렁하다거나 크다거나 이 지게의 이 뒷부분이 딱딱해서 아프다거나 그럼 못 져요. 군대 있을 때 배낭도 메어봤지만 사실은 등산하고 그럴 때 그 어택 배낭을 메잖아요. 히말라야산 가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렇게들 하고 그랬어요. 바리바리 싸고 먹는 거 싸고. 그래서 하면 거의 한 40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배낭 메고 막 올라가는데 그 배낭끈이 풀어져 있거나 이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 배낭끈이 딱 몸에 맞으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훨씬 가기 좋아요. 여기 쉽고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멍에는, 즉 나와 함께 지는 멍에는 너한테 딱 맞는 거다.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벼움이라고 하는 이 가벼움이 엘라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가벼움이라 요거 표현보다도 견딜 수 있다 요 말이에요. 견딜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매자 하실 때 그 멍에가 어떤 멍에인가를 뒤에 설명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딱 맞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에게 맞춰서 그것을 지라 하세요. 저 사람에게 맞는 멍에를 또 다른 사람에게 지라고 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듯이 그렇게 매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감당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딱 맞게끔 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분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힘들어요. 왜 내 목회는 이렇지? 그러면 지질이 궁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에게 이거,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이런 거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딱 가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검사 와서 받으라 그러면 가서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딱 우리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경험하는 거 부다. 그 토요일날 그러니까 또 주일날 모일 수 없잖아요. 받는 거지 뭐. 또 월요일날 이게 부딪혀가지고 또 쭉 찢어졌네. 그래서 우리 부모를 왜 나를 키를 크게 하셔가지고 멀쩡한데 부딪히게. 여러분 안 보여서 그래요. 나 진짜 심하게 이게 찢어졌어요. 딱 이렇게 잡았는데 주르르. 사단이 또 이렇게 나를 또 방해하는구나.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9절 그 중간에 보면은 내게 배우라 그래요. 내게 배우라. 이거 세 번째 동사예요. 내게 배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배우냔 말이에요. 뭐를 배우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귀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빌립보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2장 5절이거든요. 너희 안에 뭐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허상처럼 보여져요. 이게 뭐가 이렇게 딱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어 연구를 해봤더니 요 말이 맞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자세를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자세이니. 요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가 뭡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다시 29절 보여줄래요? 내게 배우라 그러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뭐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요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저 온유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따뜻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 논쟁으로 서로 잘났다라고 서로 부딪힐 때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그럼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따뜻한 거예요.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뭐 잘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따뜻함이 없으면, 그래서 현대 리더십에 있어서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따뜻함이에요. 따뜻함이 없으면 절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인가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많이 배워서 그래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줘. 죄송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런 사람 따라가게 돼 있지 않아요. 감동 먹게 돼 있지 않아요. 보면은 따뜻함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이제 그래도 일가를 이룬 목사님, 특별히 이번 지난 주간에 조영규 목사님, 참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그러나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은, 난 그를 2번 정도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나는 그렇게 따뜻한 분, 그렇게 겸손한 분, 이렇게 손을 잡아도 있잖아요. 얼마나 나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나만 보면 이렇게, 그래 나도 좀 평범하게 생기고 좀 이랬으면 참 좋은데, 이게 또 그렇지 않, 손은 또 왜 이렇게 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손을 잡아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너무 좋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아.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배우라. 뭐를요? 온유예요. 온유.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치장합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강조하는 그 강조들을 보면 다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외형을 키우라는 거예요. 외형을 가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아니 어느 분을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 아세요? 아니 그거 왜 물어보는 건데요? 내가 알면서도 나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레이드를 올려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보면 난 뭐 누구를 알고 아니 알면 아는 거지 그걸 그렇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제일 이 내적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자꾸 자기를,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설교 노트에는 그런 걸 써놨었어요. 근데 지금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표정을 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한 12테마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12개를 다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3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뭐를 이렇게 그런 거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어요.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고요,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라고 하신 생각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배우고 성경 안에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나가면, 세상은 계속 외형을 키우라고 합니다. 외형을 크게 하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배우래요. 배우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에요.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3가지 특징이 있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시면 돼요. 성경이 하라고 하시는 행동을 하시면 돼요. 성경이 생각하라고 하신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나가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초대장을 받습니다. 애 100일부터 시작을 해서 돌부터 시작을 해서 참 많은 그런 초대장을 받습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이런 초대장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게 저에게까지 들렸어요. 어느 그 콘서트에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 콘서트는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만에 딱 마감되는 그런 콘서트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그 진행하는 그 PD를 알기 때문에 그런 초대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청와대 갔다 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자랑거리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 청와대 가서 예배하고 뭐 하고 있다. 제가 그 국가 조찬 기도회를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가는 이유가. 제가 몇 번 참석해 보면서 야, 이건 참 좀 그렇지. 이건 좀 그렇지. 그때부터 제가 안 가요. 왜 사람들이 그분이랑 사진, 그냥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사진 찍을. 여러분, 되게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가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 모든 초대장 내려놓으세요. 오늘 주님이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스 하시고 그 초대장에 딱 응답해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신 3가지 동사를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매라 하실 때 매는 거예요. 그분이 배우라 하실 때 딱 배우는 거예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흘러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아멘 주여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라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찬바퀴 나오